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시며 산호들보다도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4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멸망한 후에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전복되어지는, 그래서 과거에 부유하고 존귀했던 자들이 극심한 굶주림과 고난에 처해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대격변, 신분의 전복 이런 그런 아주 극심한 사회적 고통이 발생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샬롬을 우리가 원할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의 평안은 깨지고 이처럼 사회가 격변하고 신분이 전복되고 나의 삶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 6, 7,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이것을 상류 사회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될 때에는 상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걸치고 거름더미에 뒹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이 우리에게 사회적인 격변과 신변의 전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이런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들의 어떤 축복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맛있는 음식으로 풍요롭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자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리에 외롭게 있고 그리고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이런 극심한 아주 비참한 현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붉은 옷으로 번역한 이것은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붉은색 옷은 부유한 삶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자라던 사람들이 걸음더미에서 살아가는 극도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게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의 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던 모든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부나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과 굶주림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지위, 부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웰빙, 현재 살아가는 삶의 편안한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들이 의지했던 부도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들이 좋아했던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5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앉게 되어진 이유가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무거운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회가 전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도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돔을 포위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 또는 여리고 성을 맴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인데,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소돔은 악으로 유명한 도시이고, 그리고 죄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더 무겁고, 그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돔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무너진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멸망도 하나님의 개입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소돔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 예루살렘은 서서히 고통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 이것을 통해서 보면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했던 소돔보다도 예루살렘 시온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돔보다도 더 무거운 죄 때문에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심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란 개념은 단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행하든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통해서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은 영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소돔과 예루살렘 시온의 죄를 비교하는 것인데, 소돔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은 소돔은 육적인 죄라면 예루살렘은 영적인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범죄, 율법, 그리고 도덕적으로 남에게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 삶이 그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삶, 자기의 안녕, 자기의 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다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시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8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은 이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7절은 알파벳 자음 가운데 사인, 사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과거 7절에 의하면 과거 그는 정결한 자들이었고 존귀한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과 8절은 색깔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특별히 전에는 그들이 눈 흰색, 그 다음에 젖보다 시다 흰색, 그리고 산호들보다 붉은색, 그리고 빛나는 그 다음에 청옥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8절에서 숫보다 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으로 비교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가장 깨끗하고 희고 빛나고 붉고 한 그런 모습, 그래서 흰 것, 붉은 것, 빛나는 것, 깨끗한 것, 이것들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색상 모습이고, 그 다음에 8절은 이와 비교가 되는, 대비가 되는 말씀으로 검은색,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정색은 성경에서 병을 상징하는 것이고, 욥기 30장 30절이나 예레미야에서 병을 상징하는 색깔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검정색이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 5장 7절이나 또 예레미야가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건장하고 아름다움은 흰색, 붉은색으로 묘사되었지만 이 검은 피부 역시도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 대한 개념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이것이 항상 검정색이 부정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액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뼈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액잼, 그것이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몸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산호로 번역한 푸니님이나 청옥
이다라고 번역한 사피르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수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7절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국제화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푸니님이나 또는 사피르 같은 그런 이방의 단어들 의미들을 잘 아는 그런 때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흰색 그리고 붉은색 그래서 청옥 그리고 빛나는 것 반짝반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8절에 등장하는 검정색이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서 눈보다 시고 젖보다 시며라는 표현은 그들의 순결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 산호와 청옥은 그들이 귀족적이고 부유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순결하고 명예가 있었고 귀족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달라진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다라고 하는 샤호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에가나 아가서에서 이 샤호르에 대해서 건장하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경우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와 명예가 무의미하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지금 향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고 인간 자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